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예, 성도요, 성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성도요, 성도요 하면 이제 느낌표를 붙이면 안타까운 의미의 성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듣고 나시면 성도요. 이제 감격과 감탄의 목소리, 이 느낌표로 이제 바뀔 겁니다. 4장에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선 이 장면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다른 건 거의 안 다루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들었던 설교 내용과 조금 다르시니까 집중을 해서 들으십시오. 어떤 면의 차이가 있고 최아론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누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찬양제 때문에 말씀 길기 안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우리같이 낮고 천한 자의 몸, 죄의 한계 속에 갇힌 자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입니다. 창조주 되신 분이 피조물로 피조의 세계에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가 역사에서 가장 큰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큰 사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통치자와 심판자와 왕으로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삶으로 오신 거예요. 무력한 아기로 오셨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에 전혀 대항할 능력이 없는 그 아기가 못합니까? 그 아기가 할 거라고는 도망갈 능력도 없어요. 그 부모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시키셨어요. 애굽으로 피신시킬 때 어땠어요? 그런 그 부모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가난한 부부예요. 호적하러 왔다가 잠깐 여행 삼아 호적하러 왔다가 호적 그 기간 동안에 낯선 곳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럼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간신히 와서 돌아갈 정도의 그런 여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동원하셨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왕들 3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 바벨론의 왕들 3명이 일어나서 그 긴 여정을 오면서 막대한 자금을 갖고 왔어요. 그 자금은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두 가난한 부부는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거기서 사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물론 우리가 구속사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지만 그 의미 이전에 그건 뭡니까? 돈이에요. 그 돈 갖고 애굽 생활 하게끔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보세요. 그래서 그 무력한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그 아기 때부터 예수님은 사생활을 일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3년은 공생애를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우리가 두 개로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추가해야 될 게 있어요. 사적인 생애, 공적인 생애 중간에 있는 준비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사적인 생활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로 바로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사적인 생애에서 공생애로 넘어가기까지의 3가지의 아주 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바로 3장과 4장에 나와요. 첫 번째 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40일간 유대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에요. 이런 3가지 엄청난 사건이 바로 사생활과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에 있는 준비기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기간을 보통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6개월로 보는 분도 있고 1년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3개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인생의 세 가지의 중요한 전환점을 같이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사적인 생활에서 공적인 생활로 옮겨갈 때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적인 생활에서 예수님은 목수였고 하나의 평범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건을 겪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의 위대한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공생애만 위대하고 사생활은 위대하지 않습니까? 공생애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나 사생애나 하고 준비한 기간, 1년여 기간이나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기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좀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대전환이 있어요. 대전환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써요. 완전히 형국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공산주의 소련이 해체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국가의 독립국가연합 러시아로 바뀐 것, 이건 뭐라고 합니까? 패러다임이 이동됐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에게 같이 함께 일 나가고 일꾼 나가고 일당 뛰던 그러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전에 사적인 생활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일일이 누구에게 말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어두움과 흑암의 역사들, 책을 쓰려도 엄청난 분량의 내용들이 여러분과 제게는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흑암의 기간들, 그 사적인 생애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 그거 있어요. 그 죄악된 생활, 기억을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잘라버리고 싶어도 잘라지지 않게 끌려다니고 있는 그 죄의 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기간에서 우리가 도대체 오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로, 성도로 바뀌었는데, 바뀐 우리가 도대체 그럼 지금 그 과정 중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런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뭡니까? 세례는 바로 우리가 죄의 몸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에게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직 세례 받지 못한 나이가 어린 우리 수빈이 빼놓고 다 세례 받으셨어요. 이건 뭡니까? 우빈이도 못 받았군요. 자, 그럼 뭡니까? 여러분 모두는 과거에 여러분의 수장이 마귀였는데 이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세례를 통과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쓰시려고 하니까 무엇을 건너야 돼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죄와 절연했던 완전히 그런 예수님이 걸어가신 세례의 흔적과 세례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 한 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3절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과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의 의미예요. 바로 여러분, 이 세례를 거쳐오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많은 문화를 알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잠겨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무덤 속에 들어가 장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죽지 않고 눈 총알총알 뜨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다시 그 사람 삶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는 건 뭐예요?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안 죽었어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나의 성정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늘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난 다혈질이에요. 성경에 다혈질 나옵니까? 아니, 다혈질에서 어떻단 얘기예요? 다혈질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점액질도 죽고요, 우울질도 죽고요, 다 죽는 거예요. 나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결코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의 성정은 계속되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나를 대해 주세요, 목사님. 정상입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자를 성도라고 합니까? 예수님만 죽으세요. 나는 지켜볼게요. 그 사람 성도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이름이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 권사, 장로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성도 하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반난 뭡니까? 자아가 살아서 자아대로 말하고 자아가 나의 왕이 되고 자아가 명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겉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 말하는 것 속에서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났던 그 위대한 사건의 역사가 그 사람 말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미안합니다, 성도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뭐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은요,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씩밖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 지금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이렇게 금식기도 하신 것,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 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고통받고 시험 받으신 것. 이건 뭐예요? 예수님 생애에 단 한 번씩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도에게도 똑같아요. 이 사건은 한 번씩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 번씩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무수하게 시험이 오는데요, 무수하게 기도하는데. 아니요,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기도 말고요, 이 기도는요, 일생에 한 번에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일생에 한 번 주님과 함께 내가 기도로 한 번 내가 죽고 살고 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일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시험, 마귀에게 받는 이 시험, 평상시 많은 시험, 그런 시험 아니에요. 내 목숨을 내걸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한번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요, 성도 아니에요. 자, 두 번째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라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예요. 완전히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까? 40일 금식 기도 하겠다고 하는 여러 주의 종들 보면 그건 유서 쓰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어떤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유서 써놓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해서 살려주신 분도 있고, 40일 금식 기도 하는 도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도 돌아가신 분들 계셔요. 제 주위에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그분은 한번 평생에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요?
자기는 성도니까 바로 이 일생에 한 번은 이 통과해야 되는 위대한 자기 앞에 있는 이 강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정면 승부한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자,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 2절이에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한 문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또 에스더 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이라고 하는 그 당시 도시입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사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에스더 왕후가요, 그 목숨을 걸고요 왕한테 나가서 그 대적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짰을 때 그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진언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왕이 부르지를 않았는데 왕에 있는 많은 왕후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왕에게 나갑니까? 그 사람은 죽음이에요. 목숨 건 거예요. 이 에스더 왕후는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가 지금 이 악한 계획을 듣고 이 악한 계획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유다인들이 전부 다 이 낯선 땅 페르시아에서 전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자기부터 베옷을 입고 제2외에 앉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모르드게가 기도하면서 자기만 갖고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조카 에스더에게 얘기한 거예요. 에스더에게 얘기하면서 에스더 왕후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멸절한다. 우리의 유다인들은 완전히 대가 끊긴다. 이 얘기를 듣고 에스더 왕후는 어땠습니까? 결연합니다. 그 어린 딸이 아니에요. 이 딸은 정가를 정합니다.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주세요. 3일간 금식을 선포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며 나도 기도하며 목숨 걸고 기도 끝나고 나는 왕이 부르든 부르지 않든 나는 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위하여 나는 진언하겠습니다. 여기에 나는 목숨 걸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목숨 건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은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 그냥 대충 기도하고 주님 돌아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평상시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내 인생이 걸린 중체된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은 목숨 거셔야 돼요. 그거 걸지 않고 계속 도망다니다가는 언제 어느 때 그 장면은 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택한 백성은 다시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다시 또 재현시켜 주셔요. 저는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과 이 목숨을 내건 이 죽음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이 죽음의 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바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위대한 계획들을 만나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복이라는 거예요. 질병,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분 가난, 여러분의 지금 노화, 여러분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핸디캡,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기피해야 될 것들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뭐예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지금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골탕 먹이고 그가 아프게 살고 그렇게 해서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고통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 내가 이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담대한 고백의 기도를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십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좀 죽기 살기로 지금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거기고요, 성도답게 말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지 않고 성도답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말은 어느 큰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말은 어디 큰 어떤 위대한 직분 맡은 자 같이 얘기하면서 생활하는 거 보십시오.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보면 알잖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그 열매는요, 딴 데 있잖아요. 그 사람 말하고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면 열매 다 드러나 있어요.
길게 안 봐도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와 전면 승부를 합니다. 마귀가 이제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 공을 던지며 예수님 너 한번 쳐봐라. 네가 타자라면 내가 던지는 공만 받아 쳐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귀가 지속적으로 아주 치명적으로 내 약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마귀가 알잖아요. 마귀가 어느 정도로 영리하고 똑똑한지요. 마귀가 거는 시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어떻게 해봐라. 마귀가 허무맹랑하게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고요, 성경을 인용하고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전에 세례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조차도 마귀가 바로 채록해서 그것을 그대로 마귀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민하고 똑똑한 마귀 앞에 어떻게 지금 마귀의 시험을 여러분 견뎌내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다가오고 마귀가 싸울 때는요, 목숨 한번 걸어야 돼요. 목숨 걸지 않으면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수많은 간증이 있지만 제가 얘기는 안 드리고 성경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왕이 만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 위대한 절대 왕이 명령합니다.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전부 다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공포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걸려들은 바로 샘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걸려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혹독한 마귀의 시험 앞에 어떻게 처나가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마귀의 시험 앞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능히 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지금 마귀가 저 느부갓네살 왕과 그 엄청난 강력한 힘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자기들을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대적이 됩니까? 내가 마귀가 다가오는 내가 돌 들고 나가 싸운다고 마귀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마귀하고의 싸움은요, 철저하게 일생을 자기의 하나님 앞에 걸고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마귀의 어떤 시험이라도 나 스스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은요, 내 능력보다 조금 더 크게 와요. 항상 내 능력대로 전부 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마귀의 능력은 별로 없어요. 마귀의 시험은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보다 크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 안 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겠다고요? 그 사람은 나는 마귀에게 100번 싸워 100번 깨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넉넉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도라고요? 성도 아니에요. 성도라면 내 힘으로 내가 저 마귀를 싸워 이길 수가 없기에 주님 앞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힘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싸움을 성령이 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오늘 세 가지의 성도가 마땅히 건너야 할 강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난제 중에 난제고, 내가 피하고 싶은 아주 아픔 중에 아픔이며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이 험한 고산줄령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성령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목숨 걸어야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목숨 걸지 않고 대충 반은 졸고 반은 기도하고 대충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이 문제를 넘었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 열어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요? 그 사명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사명이 이제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사명 주어집니까? 이 강을 건넌 사람들, 이 험한 줄령을 건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길 열어주는 줄 아세요? 내가 시험 쳐서 공부 잘해서 대학 가고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복음 전할 길 열어주신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 학력과 내 젊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 상관없어요. 그런 걸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 가지의 험산 줄령을 건너온 사람에게 그때 하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서 병을 고친다고 내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기도해 줄 뿐이에요. 기도해 주면 성령께서 병을 고치시고요, 내가 전파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내가 전파하면 그에게 귀를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적인 사명. 성도는요 바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성령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도구로 사는, 성령의 도구로 사는 건 나쁘십니까? 마귀의 도구로 사는 것은 좋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마귀의 도구로 살았던 자들이 이제 성령의 도구로 살려고 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머뭇대고 어디서 걸려서 넘어지십니까?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다른 데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고요, 돈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돈 문제로 넘어지고요, 소유의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은 항상 그 문제로 넘어져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집요하게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제 여러분의 이마 위에는 성도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어요. 이 성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이제 여러분은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요. 직분을 받았으면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바로 이 일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복음 전파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할 자신이 없고 그런 일을 하자니 너무 이것저것 걸리고 그렇다면 뭡니까? 바로 그분은 다시 역으로 추산해서 이 세 가지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위대한 바로 험산 줄령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문으로도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로 넘어온 자는 다 도둑이에요. 도둑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약화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인 많지 않아도 돼요. 성도로 부름 받지 않은 사람들 몇만 명 돼도 소용없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몇십 명이 더 힘있고 더 강력하고 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빛 교회가 양쪽으로 그런 거 비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복음을 가진 자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령의 외침대로 인도받아 십자가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가 죽고 살고 한 이 위대한 상황을 통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 몇 명이라도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퍼뜨려 나가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